오늘 우리 주실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밭에 누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는 명지 실버마을을 섬기고 있는 박도진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는 7년 동안 실버마을을 이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앞에 보니까 다 젊은 분들이 있어요. 70세 이상 되는 분들이 계신 곳이 실버마을인데 오늘 젊은 분들이 쭉 앞에 서 있으니까 제가 긴장이 사무됩니다. 제 말씀이 조금 지겨울 수 있더라도 그냥 천천히 들으시고 잠이 오시면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슈퍼맨이 있고 아주 평범한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렇죠. 물어나 만한 이야기죠, 그죠? 능력 있고 힘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의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어려운 문제도 척척 해결해갈 사람도 인정받고 모든 사람 높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그죠? 좋은 뜻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슈퍼맨이 된다고 해서 다 끝일까요?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만나면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오죠. 저 직장생활을 23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와, 대박. 이게 이제 이 사회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요까지지 내가. 그러다가 어떤 사람도 아주 더 열심히 노력합니다. 공부하고 전심전력을 하고 열심히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소망이 이루어질까요? 되는 듯 하다가 이게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왜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몸이 점점 약해집니다.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그런 때 온다는 것이죠. 우리 여기에 나이 많으신 분들 젊은 시절 어땠습니까? 대단했죠, 그죠? 날라다니지 않습니까? 저도 생각할 때요. 제가 중학교 때죠. 제 머리에서 책장이 착 넘어갔어요. 시험 공부할 필요가 없었어요. 안 믿어지나 봐요. 제가 나이 올해 60이거든요.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월이 흐르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 시절이 아련하죠. 그런데 그런 분들께서 지금 그 시절을 다시 꿈을 꾸고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 영적인 세계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 능력이 있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로망을 가집니다. 나도 저런 사람 능력자가 되어서 예언도 하고 병치유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말 드는 거예요. 저도 한때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 무축산도 있고 무악산도 있습니다. 무악산에 뭐가 있죠? 주기실 목사님 그 기도하는 장 그것을 매일 금요일마다 올라 그런 사람이었어요. 안 보이시죠, 그죠? 예, 무축산에도 올라가 봤어요. 거기는 국기도하는 데거든요. 거기 가서 또 열심히 기도했어요. 왜 갔을까요? 엘리사의 마음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사는 어떤 마음이죠? 그의 스승 엘리야로부터 갑절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나도 기도하면 될까? 그래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충만해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어떤 근사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분은 자녀의 문제가 많아가지고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꿈에서 뱀 3마리를 어떻게 합니까? 다 쫓아내는 그런 뭔가
뭔가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막 이런 막 뭔가 보면 막 뭐 보이기도 하시고 막 뭔가 보면 그 사람이 막 보이기도 하시고 이런 그런 분 만나보셨어요? 네,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나이가 드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어떻습니까? 몸이 아파지고 병이 오고 그 과거의 열정과 능력들이 좀 사라져가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꿈속에서 그 쫓아낸 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잠도 자지 못하고 두려워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가운데 병원에 계신 그런 분을 만난 기억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바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독교 신앙을 무속 신앙과 비슷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무당들은 신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능력을 받기 위해서 산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지성을 드립니다. 그럼 귀신이 강하게 역사해가지고 뭔가 신기가 있어가지고 그죠? 점도 치고 막 보이기도 하시고 자기보다 더 약한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데 문제는 이 무속신앙에는 윤리와 도덕이 별로 없습니다. 복 받는 것이 선이고 나를 힘들게 하고 악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힘들게 하는 거 악인 거예요. 평안하고 형통하면 그게 다 선인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거 그걸 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무속신앙에서는 딱 한 가지 길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 받는 것이 그것이 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직 그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신이 왜 필요하죠? 신을 섬기는 위해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 신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럼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 시편 23편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요? 슈퍼맨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 나는 슈퍼맨 되고 싶어. 근데 뭐랍니까? 양이 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능력도 없는 그 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기 힘으로 세상 살아가는 가는 것이 편할까요? 아니면 부모님과 도움을 받으면 살아가는 게 편할까요? 물을 필요도 없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린아이는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만일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딱 앞에 와가지고 아버님, 어머님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제는 제 힘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뒤통수를 한 대 잘 때리겠죠, 그죠? 얘야, 그러면 안 된다. 정신 차리라 하겠죠.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신앙을 가진 분이 이런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능력 있는 신앙으로서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내 열정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겠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지날수록 어떻게 되죠? 현타가 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안 해줘요. 처음에는 와 잘한다. 좀 지나니까 당연한 거지. 근데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또 안 나타나. 그럼 지나서 어떻습니까? 짜증이 생기죠. 우울해지고 낙심되어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와, 이 대박. 온마에 막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다윗 왕의 시입니다. 다윗 왕은 여러분 젊은 시절 대단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여러분보다 더 젊은 나이에 거인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뭐가 싸웠죠? 물맷돌 하나 가지고 탁 싸워 이겼습니다. 그 용기, 그 힘, 그 대단했죠? 이런 다윗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 하냐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하니까 와
소리 지르며 대단했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23편 여러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어린 양이다. 2절에 가면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그랬습니까? 다윗은 여러분 골리앗과 싸운 그 후에 반짝 좋았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어땠습니까? 자기 장인 사울왕에 쫓겨가지고 여러분 강야에 도망다녔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10년 이상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 전쟁을 했습니다. 강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요. 목이 말라요. 그런데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푸른 풀밭과 신바람 물가로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해요. 현실이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4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것이 다윗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전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인도해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셨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물을 만큼 먹게 하셨고 풀도 뜯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쉬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현실은 강자이고 두려움과 공포와 목마름과 메마름이 있는데 그곳을 향해서 푸른 풀밭과 신만한 물가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일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도다. 이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런 말이 됩니다.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어려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주셨다고요? 새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힘은 어떻게 합니까? 메마른 강야, 전쟁터가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꿈을 꾼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내 현실은 메마른 물가였고 메마른 강야였고 정말 전쟁터와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곳이 어떻대요? 자기에는 나는 양이 푸른 풀밭이 있는 것과 같이 실만한 물가가 있는 것 같이 그런 것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다윗의 눈이 변한 것입니다.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구나. 나는 슈퍼맨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양이지만 슈퍼맨보다 더 강한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다는 것이죠.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이 땅을 섭리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자는 졸지도 않으시고 여러분 주무시지도 않으시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를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강야 같은 이 현실이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주 되시고 이 땅을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평안하게 그죠? 평안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굳이 힘들게 새 힘을 주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아무런 문제도 없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살아보는 일은 어떻습니까? 없죠. 그런 현실이. 왜 우리를 힘든 현실을 살아가겠습니까? 이 세상이 그만큼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힘의 논리가 좌우되는 곳입니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싸우는 곳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살기 위해 남을 이용하고 빼앗고 죽이는 것입니다.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하나님의 의의 길은 어떤 길이죠? 어렵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또 약한 사람 것을 빼앗지 않고
약한 사람을 도우면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바로 그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좋아합니까? 불의와 부정이 난무하는 이 세상이 그런 사람 그냥 놔둬요? 싫어하죠. 모함하고 이용하고 자신의 불의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해치려 듭니다. 세상은 정말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 의의 길 하는데 이 길이라는 원어의 의미는 좁다라는 그런 좁은 길의 그런 의미, 히브리어 의미가 있습니다. 다르게 하면 의의 길, 어렵게 살아가는 그 길은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의의 길, 그 길은 좁은 길은 너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는 것이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 아까 다시 말씀드렸죠. 굳이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걷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위한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 것을 안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걸 경험하게 됩니다. 내 이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그것을 쳐서 어떻게 해요?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또 경험하는 게 뭘까요? 우리 5절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초빙하십니다. 잔치상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그 고대 건동에서는 여러분 손님을 탁 초청하면 종이 탁 와서 머리에 기름을 쫙 붓습니다. 근데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내게 상을 차려 기름을 누가 부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쫙 부으시니 손님이 와서 한 영의 염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내 잔에 포도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원수들 앞에서. 자, 이 광경을 누가 보고 있죠 지금? 원수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물에 이렇게 기름을 붓고 잔을 채워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잔치상을 누구를 위한 거죠? 다윗을 위해서. 야, 그러면 그걸 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겁을 내겠죠. 두려워하겠죠. 다윗을 감히 손에 댈까요? 못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40년이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리고성은 여러분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매우 높고 막 밖에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강한 성이었습니다. 그 안에 군대도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것을 본 여리고성들의 마음, 성에 있는 주민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성이 단단하게 있으니까 우리야 끄떡없지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염탐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라합이
이렇게 두 정탐꾼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강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굴 두려워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 40년 동안 강약 길을 걷게 하셨고 강력한 적을 전멸시킨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굴 두려웠죠? 하나님. 그 하나님 생각하니까 마음이 녹아내린 것입니다. 정신이 혼배해진 것입니다. 졸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은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대적 또 그의 부하 중에서 다윗보다 더 힘이 세고 큰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이 도우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범죄한 후에 가장 두려워한 것이 뭔지 알아요?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내가 범죄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거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 왕은 주의 성령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대적하는 원수들도 다윗 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다윗에게 머리를 숙였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에게 머리를 숙인 것입니다. 다윗 왕은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을 목자로 믿고 자신을 양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인도함 따라 아무도 가지 않고 힘든 길을, 고통스러운 길을, 의의 길을 걸었습니다. 가끔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아무도 도울 주지 않는 그런 길을 걷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도우심이 되셨고 그의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다윗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양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내가 슈퍼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연약한 양이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우리의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새 언약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우리 약속하신 것이 뭐죠? 진리의 영,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너희와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언약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받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다. 찬양했죠? 주여 성전 삼으소서. 성전은 어떤 것이죠?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성전인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오시면,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죠? 의의 길, 생명의 길, 좁은 길인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협착하고 외롭고 힘든 길로 우리를 몰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각오할 필요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 자녀가 되면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가게 돼 있어요. 굳이 각오한다, 안 한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나도 어느 순간 그렇게 가고 있더라니까요. 살아보니까 이렇게 가고 있고, 나 내 인생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 아니더라고요. 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젊은 여러분들. 네. 근데 그 길이 여러분 복된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저희 아버님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5년 전 이제 10월 31일 소천하셨죠. 하나님 품에 안 계셨습니다. 근데 고향 창선에 있는, 남해 창선에 있는 저희 선산에 안장해 드렸습니다. 바다 보이는 아주 양지 바른 언덕이죠. 저는 아버님 묘지 비석에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이렇게 새겨 드렸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힘드셨지만 하나님의 양으로 묵묵히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을 저는 인생에 가장 존경하고 살아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부산 대신동에서 처음 전도사 사역을 하셨습니다. 전도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공부도 하셨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자녀가 생기잖아요. 그때 당시 가정 형편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아버님 남이셨고 이제 부산에 올라오셔서 공부하시면서 결혼하시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사역을 중단하시고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도사가 사업을 하는 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리가 만무하죠. 앞으로는 않고 뒤로는 미치는 것입니다. 늘 이용만 당하고 그러더만 어느 순간 너무 스트레스 받았는지 몸이 한쪽 마비가 오셨어요. 그때 당시 의학적으로 이제 고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원을 찾아가서 열심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를 해주셨어요. 와, 그 치유를 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팍 왔는데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이후로 아버님께서 모든 걸 다 접으시고 다시 목회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야, 그때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어떻습니까? 먹을 것도, 그것도 제일 어려울 때인데. 와, 정말 힘들었어. 우리 3남매 2녀였거든요. 그린 자식들이 5이나 있는데, 그죠? 와, 그래가지고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우리 작은 누님 학교에서 그 불이웃 돕게 해가지고 라면 박스를 여러분 50상자나 저희 집 보내주신 거예요. 와, 대박.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한 달 먹었나? 친구들 데리고 와가 먹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우리 아버님이 목사가 되셔가지고 대구에서 구육절 생활하시다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쯤에 이제 김해에 있는 작은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부산에 있는 대저에 있는 조금 규모가 큰 교회예요.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건축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건축할 돈을 모았는데 법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고도 제한이 여러 가지 걸렸나 봐요. 공항이 옆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건축을 못 하고 그 돈으로 양기장 하는 그 사업을 했나 봐요. 그다음 그 때문에 막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났어요. 된다 안 된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전임 목사님 나가시고 저희 아버님이 목사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 목사로 들어갔습니다. 아버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건축하셨습니다. 야, 우리 가족들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버님 나름 큰 교회 목회자가 되셨고 이렇게 건축도 하셨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아버님께서는 부산에 있는 저 부곡동에 있는 교회를 또
작은 교회로 또 옮기시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것에 가가지고 또 교회 뭔가 하시더만 또 교회를 조금 키우시더만 또 건축을 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 입당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제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 모습이 지금도 쌩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생 끝, 이제는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했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동안 저희 건축할 때마다 우리 아버님께서 가장 먼저 헌금하셨거든요. 목사가 먼저 헌금해야 되잖아요, 그죠? 안 믿으시는가 봐요. 다른 이렇게 헌금을 먼저 하잖아요. 작정 탁 해가지고 얼마 내겠다 착 이렇게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정은 늘 힘들었습니다. 좀 대학 다닐 때 어떻게 대학을 다니냐면 일일 취업 안내소로 있습니다. 방학만 되면 일일 취업 안내소 가지고 노가다를 합니다. 이제 공사장에 가서 하루 일당을 주거든요. 일당을 주면 그 일당을 이제 한 달 반쯤 일을 하면 돈이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대학 등록금하고 그리고 8월 이제 말쯤 되면 혼자서 배낭 짊어지고 놀러 갔다가 이제 옵니다. 그게 제 학기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몇 년 후 아버님께서는 순천에 있는 백록리라 있는 백록교회로 옮기신 것입니다. 100년 이상 된 백자 듣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작은 시골 교회에서 허름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로 또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 교회 장로님께서 오셔서 저희 집에 있는 살림을 이렇게 털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이게 주섬주섬에 실으시고 어머님 모시고 이렇게 저는 실어 들으셨어요. 말없이. 그렇게 아버님은 이제 또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골에 내려가서 이제 조용하셔야 되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또 그 교회를 리모델링을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는 여러분 젊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감사한 건 그 교회에 판사도 있었고 검사도 있었는 거예요. 그 자녀 중에서 또 잘된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이제 교회를 이제 연락해서 이제 교회를 다시 다 리모델링 다 했어요. 그래 한 1년 있나 2년 있었나요? 그러시고는 은퇴하시고 고향 창설에 내려가셨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 백록교회에서는 여러분 아버님을 잊지 않고 남해가 경남이거든요. 아버님 경남 노예에 속했는데 전남 노예로 항상 출석하게 하셔가지고 노예 오시면 항상 예비를 드렸어요. 예비를 드리고 또 때가 되면 항상 그 시골에 있는 그 쌀이나 부식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매년 보내주셨어요. 제 아버님 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 안 됐습니다. 저는 제 아버님이라고 그는 항상 좋았겠어요? 그런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옆에서 보면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좌절하시고 낙심하시고 절망이 빠지시고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근데 여러분 마지막 결론은 뭐였냐면 현실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묵묵히 그 길을 가셨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 모습을 보고 참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노래 부르라면 18번이 뭐였냐면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인가. 제가 노래 못 불러서 부를 수 있는데 교회라서 못 불러서 죄송합니다. 이게 제 남진 노래죠. 알죠 여러분? 네, 모르시는가 봐요. 네, 저 푸른 초원 위에 네, 그 노래를 저는 애창을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까지 살지 않겠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줄을 수가 있을까? 교회에 대한 반항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 생기셨습니다.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감사하게도 신앙이 너무 좋은 우리 아내를 만난 거예요. 제가 막 주식을 한다 해서 한다 하니까 그 새벽마다 기도가 우리 아내가 너무 몸이 안 좋았거든요.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네 왜 기도하니? 당신 그거 안 하게 해달라고. 저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일도 했지만 직장 일도 했지만 또 열심히 또 주식하기 위해 주식도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공인중개사 공부하고 막 난리를 쳤어요.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제 모토였습니다.
그게 제 삶이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8년을 아프면서 왜 아플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아내 물어봤어요. 왜 아픈데? 당신 그런 모습이 나하고는 너무 안 맞아. 너무 자기 결혼하기도 후회되어서 절망과 후회가 있는 거예요. 나는 돈이라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40살 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9살에 하나님 부름을 받고 평생 목숨까지 생각하던 그 대한항공을 중도퇴직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퇴직해가지고 신학대학 간다니까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는 항공기 엔지니어였어요. 엔지니어, 그죠? 발음 좀 시원찮은데 엔지니어였습니다. 제가 제일 잘 못하는 것이 이게 설교에서 말이었습니다. 제 앞에 설명할 일이 있으면 항상 뒤로 빠졌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 생활할 때 한 10명도 안 되는 주일학교 학생 앞에 놔두고 등에 식은 땀이 쫙쫙 흘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 제가 신학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뭔지 나는 양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귀한 호산나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 은혜와 또 저희 아버님의 그 기도 덕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우리 호산나기 올 나이가 아니죠. 그리고 더 행복한 것은 여러분, 제가 호산나기 사회 가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7년 6개월 짧지 않는 세월이죠. 제가 말이 참 어눌하고 설교를 참 잘못해도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제가 너무 부족한데 그 어느 분이 그 일을 다 해놨어. 이게 이런 대박. 교회는 이런 곳이더라고요. 내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여러분 다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실버 마을을 좀 7년 생겼어요. 여러분 실버 어르신들이 아무것도 못했다 할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이분들은 여러분 상상이 이상한 일을 다 하십니다. 우리가 수련회 간다든지 어디를 간다면 이분들이 다 계획을 하세요. 제가 하단 실버 마을을 이 5년 동안 여기서 섬겼고 지금 이제 명지 실버 마을을 2년 섬기고 있습니다. 첫 해 명지 실버 마을, 그 다음에 5년 하단 실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명지 실버 마을을 섬기고 있죠. 저는 이곳에서 고향을 경험했습니다. 천국 같은 따뜻함과 또 서로를 섬겨주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지난 7년 동안 실버 사역은 너무 즐거웠고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우리 지난달 10월 19일 날 우리 명지 마리아에서 한마음 축제를 했는데 우리 영상을 한번 잠깐 볼까요?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이게 우리 한마음 축제 모습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보이면 시험 들 것 같아서. 저는 처음에 이제 식전 행사로 색소폰 연주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강 같은 하더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유행가를 한곡 쫙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일어나요. 앵콜. 그래 이 사람이 신이 나가지고 한 곡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나와가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냥. 막 그 뒤에 프로그램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한 마음이 돼서 놀고 웃자 와작와작 하는 거예요. 정말 나이가 숫자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잘 보이십니까? 저를 한번 찾아보세요. 저를 찾는 사람에게는 조금 이따 기도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죠? 오른쪽 제일 위에 이렇게 하는 사람 있죠? 예, 저 인간이 저입니다. 그날 밑에는 쭉 보면 다들 팀별로 나눠서 했고요. 색소폰 부는 사람이 왼쪽에 보이죠? 중간에 누가 사회 봤죠? 예, 윤우람 목사님께서 잘하시죠? 네, 그분이 하셨고 저는 제 옆에서 손만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대박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나게 활동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우리 교회는 힘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오래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장수가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고통인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건강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자택에서나 요양병원에서 참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 지내시면 참 많죠. 내년에 우리 2029년도가 되면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초고령 사회라는 것은 65세 이상이 20% 이상 되는 그런 사회를 초고령 사회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65세 이상 어르신들 몇 분이나 될까요? 네, 여러분 생각한 것보다 더 많습니다. 몇 명요? 957명이 있습니다. 저 교적을 한번 이렇게 쭉 그걸 해봤거든요. 그 중에 다락방이 편성된 분이 한 1154분이 계시고 다락방이 편성 안 된 분이 한 804분이 계셨습니다. 그 다락방 편성 안 된 분 중에서는 이제 주일만 추가하신 분도 있고 그 중에 집에서 계신 분도 있고 요양병원에 계신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 문제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한 분이 많이 있죠. 그분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제적하지 않죠. 왜냐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자택에서 이렇게 지내시다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차츰차츰 요양병원으로 이렇게 가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위가 여기 사하구, 사상구, 강서구가 우리 교회 구잖아요, 그죠? 그 구에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몇 개나 될까요? 네, 51곳이 있습니다. 엄청 많죠. 51나의 그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위에는 참 이렇게 힘든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유교를 지내오신 분입니다. 우리 땅이 다 항폐한 그곳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우신 분이 바로 그분 어르신들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교회 신의 어르신들은 여러분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고 또 명지 있잖아요. 저 교회를 건축하신 분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존경하고 존중을 받아야 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실버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는 젊은 세대입니다. 그러나 시니어 세대도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시대의 흐름입니다. 누구나 외면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여러분 젊은 세대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시니어 세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길은 좁고 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